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랑 비교해도 많은 역사,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감사해야 하는 나라이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본다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에 대한 마음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이건 성도의 마음이고 또 불신자들에게 표현한다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을 때 이 나라에 대한 감사나 책임감이나 소속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져 있습니다. 성도에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에 감사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앞선 세대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이 나라에 대한 애국 애족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언제나 마음에 두 나라를 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속한 나라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요? 또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국외에 나가서 조금 살아보면 이 소속된 나라의 여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낍니다. 그 나라 사람이 좀 힘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 서러움 당하는 일이 많고 미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유치한 예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넉넉함과 아량과 명예와 자부심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 두 나라를 생각할 때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가,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국가관이 뚜렷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특권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명예와 긍지로 살았고 어떨 때는 이 명예와 긍지 때문에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실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실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배우자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좋은 사람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아멘이 나오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신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나라를 주신 겁니다. 이 아멘이 우리 안에 절절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본다면 애국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었고 한국교회의 부흥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했습니다. 반대로 표현해도 똑같이 말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한국교회의 부흥이 같이 갔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1906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놓인 상황에서 평양 장대영교회 길선주 장로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라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일제의 손에 넘어가고 상당한 기간 수탈을 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길선주 장로가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어느샌가 300명, 400명,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장대영 교회는 그 모임을 새벽 기도회라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은 바로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일제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어루만지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깝게는 일제 치하를 겪었습니다. 멀게는 중국의 수탈을 당했는데 반세기 동안 당했고 호란을 겪었습니다. 더 가깝게는 불과 70여 년 전에 같은 동족끼리 피 터지게 3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한국교회사에는 기도의 흔적들이 곳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괴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낙동강 이북까지 다 북괴군이 먹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낙동강 밑에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미군의 지원을 바랍니다. 미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제 모여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는데 이때가 8월입니다. 비가 내리오고 안개가 거치지를 않아서 전투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이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남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1950년 8월 16일에 바로 그 기도한 날에 안개가 거칩니다. 안개가 거치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B-29 폭격기 99대가 뜹니다. 8월 16일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26분 동안 북계 4개 사단과 기갑부대의 융단 폭격을 때립니다. 이 일로 북계는 하루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바로 이어져서 그 미 제8군 사령부는 25사단에 27연대를 파견해서 바로 27연대는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1사단과 합동작전으로 다부동 전투를 치릅니다. 얼마나 유명한 전투입니까? 이제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점점점 이제 우리에게 승기가 기웁니다. 물론 결정적인 사건은 메가더 원수의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개를 거쳐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북계가 물러갔습니다. 전 세계 열국들이 3년 동안 한반도에서 피 터지게 싸우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의 기반 시설들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말했냐?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조금 있으면 이제 지도상에서 없어질 나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누구도 제대로 마음 쓰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앞선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권을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데 앞선 세대들은 인권도 모르고 복지도 모르고 일주일에 100시간씩 공장을 돌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월남에 파병 가서 수당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가져가고 그걸로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 아버지도 참전을 하셨습니다. 중동 사우디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왔고 젊은 아가씨들은 독일에 간호사로 갔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젊은 아가씨들이 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대소변을 닦는 일이었고 시체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파독 강부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게 좋았지만 성장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게 무시됐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무시되자 사람들은 이 서러움을 우리는 참지만 다음 세대에게까지는 물려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지금의 눈부시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앞선 세대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노고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야 하는 이들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앞선 세대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나라가 잘 될 때는 국민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국할 때 나라가 잘 되고 발전했습니다. 지금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 이 모습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이거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이거 문제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할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면, 모두가 나라의 덕만 보겠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밝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희생과 헌신으로, 피땀 흘린 순국 선열들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가 소속이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가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충성할 때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의견을 내고 교회에서 이거 해줘야 된다, 우리 교회 이게 문제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 주고 세우셨고,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름이요,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시간을 들이십시오. 정성을 들이십시오. 물질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내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른 의미 있는 시간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기에 다른 걸 뒤로 하고 이 시간을 예배하는 데 씁니다. 물질은 무엇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물질, 성도의 피땀이요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 상해가면서 잠 못 자고 서러움 당해가면서 번 이 돈,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쓰고 남은 물질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십시오. 정성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는 정성,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정성, 연약한 이를 위해 인내하는 정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로 서럽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정성, 이 정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늘 시비를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어느 정도는 진짜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랑 비슷하게 주변 강대국들에게 오랫동안 곤욕을 당했습니다. 툭하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싶은데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었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구원자가 다시 오시면 이전에 다윗 왕국의 번영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준과 이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알 길이 없기에 그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었고, 지금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신들의 신앙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간절한 열망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냐?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육성을 진짜 자신의 귀로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5병이거나 7병이거나 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베푸신 물고기와 떡을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데 이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정말로 열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를 했고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마음속에 열망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많이 식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애석하지만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그렇게 큰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산 위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방주 짓는 일에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갑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재밌는 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고
더럽고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짓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에 사는 이들은 무엇을 하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습니다. 이게 악한 일입니까? 이게 죄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신고 집을 짓는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노아의 때, 롯이 있었던 소돔의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일상적인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일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세상의 헛됨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간절히 열망하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집을 짓고 심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그것보다 더 우월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세에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지만 묵묵하게, 재미없게, 반복적으로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고 오늘과 내일이 별다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일상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는 먹고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새끼 밥 먹었을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 안 갔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결혼했습니다. 노아도 일상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일보다, 너희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을 지키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냐? 빨리 되는 걸 바랍니다. 빨리 되는 거, 당장 되는 거, 쉬운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집니까? 쉬운 대답을 해줍니다. 공감되는 숫자를 언급합니다.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딱딱딱 떨어져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면 이만큼 상을 주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상을 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 빠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천천히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노아가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직하게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알면 벼락치기 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면 빨리 집도 처분하고 사표도 내고 알아서 회개도 싹 하고 양복 입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세상의 가치가 감히 들어올 수 없고 복음이 가득하고 거룩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만은, 예배당 안에서만은, 교회 안에서만은 세상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부끄러움이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복음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랑이십니까?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은 복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 빠삭해요. 대화를 해보면 다들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물론 여기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똑똑하시면 좋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시는 것도 잘 아시고 똑똑하신데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를 아는 관심, 복음에 대한 열망, 이게 더 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에 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입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한 데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오면 신이 나고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어린아이처럼 뛰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행복해져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어디 이사 신방을 가시면 부동산에 관심이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이게 참고 듣는데 과하세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듣다 보면 이게 교회인지 복덕방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관심이 많으시면 복덕방을 가세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리입니까?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떤 예수의 제자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갔습니까? 초대교회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복음만이 유일한 자랑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순결을 거룩으로 지키십시오.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겠습니까?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움켜잡고 있는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내 손에 있는 세상을 내려놓으시고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